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게 하시네.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이 가사들을 읽을 때 억눌린 자, 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분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주 앞에 나올지어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참 자유가 있다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계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부게 하시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인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억눌린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주의 자유함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십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자,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선포합시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아멘. 회복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실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대로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아멘.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주의 성령 위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불이 되는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대답 위에 나를 드리 열방의 불로 영광의 불로 채우소서. 주만 앞에 신을 받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는 그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태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태우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올려드리니 주 열방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곁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임제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어떤 동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받들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과연 그러한가,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해답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꼭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의 은혜를 얻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러브레터입니다. 네, 다 받으셨죠? 네, 러브레터, 가을 러브레터입니다. 10월 설교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러브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준비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 자택 주소를 기입하신 후에 교회 러브레터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간 수고한 후에 느린 우체통을 통해 6개월 후에 발송되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판단 중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꽤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한 회사의 팀장급 사원이 퇴근을 하면서 아빠로서 자녀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마중 올라가기 위해서 그 학원 앞에서 자녀를 픽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학원에 걸어 나오는 아들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아빠 차가 저거야? 우리 아빠 차는 제네실수 G 땡땡인데. 그때 이 팀장 아들이 황급하게 달려와서 숨듯이 이 차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무룩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관입니다. 정말로 가관이에요. 집에서는 안 하죠.
여러분, 이런 기분들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엘사입니다. 엘사.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엘사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엘사는 LH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뭔데 찾아봤더니 고급 민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공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다고 합니다. 700원을 주면 등기부 등본을 뗄 수가 있대요. 이걸 왜 떼보냐면 그 아이가, 우리 학급의 그 아이가 자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학급 친구들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딱지를 붙이냐면, 물론 실제로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전세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른다고 합니다. 제 전세충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런 일 때문에 학교를 전학을 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낯선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인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게 된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기부 등본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그것을 떼어본다는 발상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아직도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 그리고 계급의식,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또 비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 조치로 내린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낯설죠? 말씀 제목이 뭐예요? 판단 중지, 판단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부터 서로를 향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그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수작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이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주관적인 잣대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중에 누구에게 말로써 어떤 판단하는 말로 그를 상처 주거나 정죄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선생과 주된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물론 사도 바울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 판단 중지라고 할 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위야, 내가 당신보다 훌륭한 거 몰라?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말하는 판단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의롭기 때문에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당신의 냄새나는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교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교양 없는 말투 못 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를 내가 당신보다 우등하고 당신 열등하기 때문에 라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오직 정죄를 위한 목적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판단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왜 판단했느냐? 판단한 것은 그들이 하는 판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한 데에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 뭐라 쓰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번을 생각해도 옳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열등함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점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여러분,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가장 보잘것이없고 비천한 처지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당해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맹수와 사투를 벌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날의 한낱 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이, 그 끄트머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처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로 끝났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가리켜서 이 끄트머리라고 말했습니다. 에스카토스. 그 바울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가리켜서 자기도 그와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내가 언제 죽어나간다 해도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할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부유함과 훌륭한 점을 은근히 내세워서 누군가는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을 자랑했을 뿐인데, 왜 난 나의 모습 그대로 나 행동했을 뿐인데 누군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 잘못 아니야?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 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여러분, 이 둘은요 누구를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판단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된다면, 나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가리켜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놀고 있든 쉬고 있든 게으르게 앉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개처럼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치. 지금 사치 부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봐봐, 사치 부릴 여유도 없어. 영적인 사치도 부릴 여유도 없어. 사치 부리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내가 주변에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내 목표만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런 말할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속삭이면서 말할 거야. 야, 내가 널 사랑해서 말하는데 너 그때도 버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사치니까 그거는 지금 버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론 회개해야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 다 우리 주님이 그 책임을 다 가져가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의 부족함 아시죠?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내가 휘말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어느새 그들의 서열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열 중에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고인돌이나 원신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을 만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한가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하면 그게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 이거는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능률을 높이고 집중해서 쉴 때도 쉬는 일에 능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리 멘탈 들어봤습니까? 유리 멘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멘탈이 유리처럼 깨져버릴 것 같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유리 멘탈인데요. 그러면 멘탈이 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유리 멘탈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 이 부정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12만 유튜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유튜버가 요즘 TV에도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하는 그럴 단계에 있는 분인데요. 조폭 출신이에요. 밖에 나오면 무시무시하고 만나면은 고개 숙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강한 사람도 마음이 여리여리한 거예요. 유리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의식이 흐릿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한가해지고 배부르고 또 등 따시면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유리 멘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제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건 뭘까요? 내가 한 업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한 실수도 있을 겁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 초심으로 살아가겠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 그 나에게 주신 오이코스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오이코스 전도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늘 이걸 고민했어요. 어떤 자에게는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 이단의 미혹일 수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걸 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 중지. 여러분, 오이코스가 중심이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오이코스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셀은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좋아도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오이코스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심을 잃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대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목표의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판단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바로 앞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보편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우리 각자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옆에를 돌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또 누가 나를 판단해도 시덥지 않은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학창시절 때는 친구들 사이에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 친구가 나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친구 관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게 다 시덥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의 멘탈을 관리해주고 또 강한 멘탈로 살게 하는 건 목표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판단 중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거룩한 목표를,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태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항상 사도 바울같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 마음에 두고 사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복음을 위해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나 복음 전파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씨는 여기저기 흩뿌림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더 각박해졌잖아요.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이 야속할 만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고, 이제는 저희도 이제 지역사회 선김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는 관공서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야속할 만큼 이제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이웃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관계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할 이 공동체의 예비 일원으로, 미래의 일원으로 오이코스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할 이 공동체를 이룰 오이코스를 찾고 만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두 번째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세워. 이게 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길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막히는 일이라면 나라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물론 존경하고 또 사랑할 만한 많은 직분자들과 또 봉사자들이 있지만, 저는 교구 총무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각자의 성격들도 다 보면 다 각자의 색깔들이 있어요. 성격도 다 다르시고, 취미나 생활 수준도, 생활 반경도 다 다르지만 그들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과 형상이 크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교회의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오이코스 체질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든 목표가 이렇게 내 눈으로 오이코스를 찾는 거예요. 그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치님들과 리더님들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주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치님이 되고 또 총무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하지 말고 그거는 미루자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다 미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을 다 유보하라는 거예요. 중지하고 유보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하실 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권한을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이코스 체질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오이코스 체질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밖에서 세상에서 교만하게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게 바쁘고 정죄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이코스를 품으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신 분들 여기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이코스를 품으면 내가 변화돼요. 정말입니다.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 너희들 오이코스 체질화를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는 군대식 용어예요. 여러분 10월 20일 갑자기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10월 20일 오이코스 초청 음악 콘서트인데요. 여러분 가족 콘서트입니다. 가족 콘서트.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오이코스의 가족들 다 참석하라고 여러분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 한 명 나왔습니다. 꼭 경매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 나오는데요. 여러분 못 나온다고 해서 오이코스도 못 나오게 하면 여러분 안 되죠. 오이코스 나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만 보고 다시 한번 주님 오늘도 그 표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도 당하고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위해받는다면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기를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과거를 들추면서 괴롭히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한다. 나도 나를 판단한 적이 없다. 그거 다 판단해봐야 부스러기다.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을 건데 지금 아무리 해봐야 헛짓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만 좀 먹고 내 감정 낭비하고 내 모든 것을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강한 멘탈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판단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 그냥 판단을 중지한 게 아니라 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중지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완전히 내어버림으로써 판단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어떻게 내어버리게 됩니까?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그리고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으로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비전,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 모든 것이 사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사치 부릴 여유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나 다른 누군가 판단할 곳과 판단받을 곳은 오직 주님의 심판대 위에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판단과 정죄를 미루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사명,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났다고 달려나갈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 오이코스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는 내 오이코스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이코스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소망하십시오. 셀을 소망하시고 또 여러분 셀에 이 셀은 내 셀 가족은 내 오이코스로 채워진다. 여러분 오이코스 품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사치가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에 체질화되어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임받고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주님 앞에서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함께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같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연연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주님 그 모습을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보편적인 사명,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표의식을 바라보며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품어가면서 하나님 오이코스 체질화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 중지하는 모든 것을 판단을 유보하고 이제 남을 판단하거나 나 자신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사치를 줄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도 남을 판단하며 누군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조마조마하며 우리의 지난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비전이 하나님의 비밀한 그 뜻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이코스의 복음 전도 사명에 우리의 온 인생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가정, 경제, 환우, 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습관, 중독,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오이코스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교회에 주신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가 이 지역사회, 서울과 경기 남부 일대 지역을 다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많은 결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배성식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끝까지 혈정하는 그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 제목 마치시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화면에 준비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